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삼키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억울한 오해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온 가족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정작 며느리는 10년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사님이 헌금 관리를 맡았는데 누군가 익명으로 장로님께 돈을 횡령한 것 같다는 거짓 제보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미 교회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비난받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받고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이 답답합니다. 당장 달려가서 해명하고 싶고 증거를 제시하고 싶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해명하라. 증거를 제시하라. 법적으로 대응하라. 싸워서 이겨라.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이다. 참으면 약한 사람이다. 복수하지 않으면 바보다. 인터넷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당하고만 살지 마라. 너의 권리를 찾아라. 반격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변호하겠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갚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억울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놀라운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네. 성격이 약한가 봐. 세상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참기가 어렵습니다. 침묵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온갖 거짓말로 고소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아무 대답도 없느냐? 내게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약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완전한 신뢰입니다. 2024년 11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6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후배 직원이 실수로 중요한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그 책임을 권사님께 떠넘긴 것입니다. 상사는 권사님을 불러 질책했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증거도 있었고 증인도 있었습니다. 당장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권사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날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후배의 직원이더군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배의 직원이 다른 일에서도 여러 번 거짓말을 해온 것이 드러났고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권사님은 30년간 쌓아온 신뢰 때문에 더욱 존경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해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제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 저희 억울함을 맡깁니다.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해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저를 변호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누가 나를 변호해 줄까? 누가 진실을 밝혀줄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권력이 있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더욱 막막합니다. 내가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 말 한마디면 다 끝이야. 이런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5절부터 7절이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면 모든 것이 분명히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진실을 환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는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림자도 숨을 곳이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정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변호해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1월 대구에 사시는 박영희 집사님 58세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SNS에 악의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 식당은 비위생적이다. 절대 가지 마라.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문제는 그 머리카락이 집사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20년간 정성껏 운영해온 식당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당장 그 글에 댓글을 달고
법적 대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해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소서.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 글에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처럼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손님이 다른 식당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쓰다가 식당 주인에게 현장에서 발각된 것입니다. 그 일이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손님의 SNS 기록을 조사해 보니 5개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무료 식사와 금전을 요구한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사님 식당에 대한 오해도 풀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질 손님 때문에 억울했겠다며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은 이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의를 정오의 빛처럼 밝히 드러내셨어요. 제가 100번 해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는 게 훨씬 더 강력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 어떤 변호사보다 유능하십니다. 그분은 진실을 환하게 드러내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 변호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100번 해명하는 것보다 주님이 한 번 일하시는 것이 더 강력함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의를 빛같이, 제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잠잠히 주님만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곧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변호인이신지 말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억울함을 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해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굳어진다.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본다. 이런 조급함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억울해서 화가 나서 급하게 말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경험 말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를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참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참는 것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2024년 9월 서울에 사시는 이미숙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권사님께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권사님은 노후 자금을 털어 아들을 도왔습니다. 1년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며느리였습니다. 큰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아들만 편애한다. 우리 남편한테는 돈 한 푼 안 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작은아들, 며느리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당장 큰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증거를 대며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진실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큰며느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에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처럼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의 사업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께 5천만 원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큰며느리가 권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5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숨기고 친척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큰아들이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은아들 부부도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해서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공평하게 두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인내하며 침묵했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은 더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참지 못하고 해명했다면 가족 관계가 깨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참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참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최고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억울함을 참을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조급하게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참는 힘을 주시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곧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 말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침묵은 더 큰 승리를 준비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이기지 않으면 영원히 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작은 승리를 얻기 위해 급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작은 승리를 포기하면 나중에 더 큰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는 표현이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방했으면 나도 상대방을 비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을 낮추실 뿐 아니라 당신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 당신은 2배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2024년 12월 광주에 사시는 최경희 집사님 61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10년간 헌신적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이 집사님의 지휘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너무 고집이 세서 협력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지휘자를 세워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전도사님 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성가대장직에서 갑자기 해임되었습니다. 10년 헌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당장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기억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소서. 그리고 조용히 평신도로 돌아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교회 재정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도사님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시 성가대를 맡아주십시오. 집사님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다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웃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 교회는 집사님의 교회보다 3배나 큰 교회였습니다. 집사님은 2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에게서 하나를 빼앗으신 것 같았지만 결국 3배로 돌려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명성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인내한 집사님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집사님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싸웠다면 성가대장 자리는 지켰을지 몰라도 이렇게 큰 축복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작은 것을 내려놓으면 큰 것을 주십니다. 지금의 승리를 포기하면 나중에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승리를 포기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실 더 큰 승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제 방법보다 훨씬 지혜로움을 신뢰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때가 오면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무엇입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나처럼 억울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복수의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만약 내가 저렇게 하면, 이런 상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복수의 생각은 당신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복수의 상상은 당신의 마음을 더 병들게 합니다. 상대방은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신만 분노와 증오로 잠 못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신명기 32장 35절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보복이 내게 있으니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내가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여기서 보복이 내게 있으니 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복수할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갚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실수합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니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2025년 2월 인천에 사시는 정밀한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새벽기도 다니고 함께 봉사하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권사님의 딸 결혼에 관해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정 권사 딸이 혼전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한데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딸은 3년 연애 끝에 정상적으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 때문에 딸이 교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30년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울었습니다. 당장 그 친구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가 퍼뜨린 소문을 똑같이 퍼뜨려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신명기 32장 35절을 기억해. 보복은 하나님께 있어.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소서. 그리고 그 친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치면 평온하게 인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임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퍼뜨린 그 친구의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 권사 딸이 결혼 1년 만에 임신했네. 그럼 혼전 임신이 아니었잖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도 여러 번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교회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아무도 그 친구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권사님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복수하지 않고 인내한 분으로 더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놀랍게도 그 친구가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내가 질투심 때문에 그랬어. 내가 나보다 행복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 용서해줘. 권사님은 그 친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우리 다시 친구하자.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복수했다면 우정은 완전히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를 거두어 주시고 평안과 용서를 주소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수를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시간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절망스럽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혹시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6절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타내시며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해가 뜨듯이 빛이 점점 밝아지듯이 진실은 서서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너무 빠르면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너무 늦으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순간에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2024년 10월 전주에 사시는 한영자 권사님 69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구제비를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권사님을 불러 말했습니다. 한 권사님, 지난달 구제비 200만 원이 맞지 않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권사님이 놀라서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20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절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장부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권사가 교회 돈을 횡령한 것 같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권사님은 15년간 헌신적으로 섬긴 교회에서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장 해명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제가 억울한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소서.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던 집사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구제비 2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권사님이 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집사는 2년 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즉시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2년 전 그 일은 한 권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진범이 자백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한 권사님께 억울함을 끼쳤습니다. 한 권사님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교인들이 권사님께 달려와 사과했습니다. 권사님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권사님의 인내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만 의지한 권사님. 많은 성도들이 권사님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2년 반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그 시간이 필요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진실을 드러내셨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때가 되면 진실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주님의 타이밍이 완벽함을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제 의를 빛같이, 제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침묵 후에 오는 하나님의 회복.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눴습니다. 침묵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기다릴 때 일하시고, 더 큰 승리를 주시고,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이 진실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약속이 가장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지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마저 욥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원래대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보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침묵하며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2025년 3월 부천에 사시는 오순옥 권사님 64세의 최근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렸습니다. 권사님이 반대하자 건물주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권사님은 20년간 쌓아온 단골 손님들을 두고 가게를 떠나야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었지만 권사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거야. 권사님은 조용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6개월 동안 새 가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8개월째 한 지인이 연락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동네에 좋은 상가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권사님이 가보니 이전 가게보다 2배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이전과 같았습니다. 위치도 훨씬 좋았습니다. 권사님은 그곳에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단골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새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권사님 찾아다녔어요. 이제 여기서 장사하시는구나. 새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매출이 이전의 3배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전 건물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권사님이 떠난 후 그 자리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다시 낮췄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건물주가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권사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좋은 곳을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침묵하며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당신이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당신이 잃은 시간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회복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잃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가 참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침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곧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변호인이 되어주시며 제가 참고 기다릴 때 일하시고 더 큰 승리를 준비하시며 복수는 주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시간이 진실을 드러낼 것을 약속하시며 회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제 의를 빛같이, 제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보복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억울함으로 마음이 터질 것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해명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시고 우리가 잃은 것보다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침묵이 주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7가지 놀라운 약속을 나눴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며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침묵은 더 큰 승리를 준비하며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이 진실을 드러내며 침묵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당신의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싸워라,
복수하라, 해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에게 평안과 승리를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억울한 상황이 올 때마다 침묵하십시오. 해명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복수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침묵과 인내가 누군가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이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